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소중하게 남긴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남긴다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어떤 거를 남기시겠어요? 내가 이뤄놓은 업적이나 아니면은 재산이나 내가 이걸 정말 열심히 모았는데 내가 이 가족에게 남겨줄 거야. 또 믿음 생활 하셨던 분들이라면 교회에서 내가 감당했었던 여러 가지 사역들,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요,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은요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 집도요 언젠가는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내가 정말로 막 애지중지하는 그 자동차도요 이제 점차 낡아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직함들이 있어요. 사장님이나 교회에서 이렇게 부장님이나 이런 직함들도 다 내려놓게 되고요. 우리가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많은 일도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질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요 오래도록 남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사람의 마음에 남긴 것입니다. 한 사람이 힘들 때 힘들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건넨 말 한마디가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남게 되고요, 또 누군가를 정말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기다려준 그 시간을 그 사람이 기억해서 마음속에 남깁니다. 또 내가 힘들고 정말로 어려울 때 내밀어준 그 손을요 사람들은요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나를 도와준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평생 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자기 인생을 이제 돌아봅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자기 스스로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다. 내 인생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은 바로 너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는요 우리가 볼 때 자랑할 게 정말로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많은 것들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가 변화되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그는요 정말로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죠. 교육을 아주 많이 받은 그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도 사람들이 정말로 신망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회심을 하고 그 다음에 그가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에 올인했을 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수없이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가 전도여행 1, 2, 3차 전도여행을 다니는 그 모든 곳곳마다 그는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에게 서신도 남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정말로 그가 자랑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라본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영혼이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을요 그 마음 가운데 새겼습니다. 환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요 바라봤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라고.
너희는 나의 영광이고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바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요, 자신의 업적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평생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정말 그 한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 그런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가 했었던 많은 그런 업적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남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무엇을 남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가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복음은 결국 사람을 향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을 다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에 그가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바울을 계속해서 적대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막 돌을 던지고 정말 맞아 죽을 지경까지 그렇게 가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빌립보에 가서요, 복음을 전하다가요,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에 와서 다시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다니는 곳곳마다 정말로 그를 적대시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그를요, 저 사람 정말 다른 신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면서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핍박을 했습니다. 결국에는요, 도시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그곳을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떠난 뒤에도 데살로니가, 우리 오늘 본문이 데살로니가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을요, 잊지 못했어요.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박해 가운데에서 정말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어떤 사람 넘어지지는 않았는지, 시험 가운데, 유혹 가운데에서 그들이 꿋꿋하게 잘 버티고 있는지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또 그들의 형편을,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이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를 살피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단순한 사역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그냥 숫자가 아니었어요. 교회에 나오는 숫자가 몇 명이야, 오늘 몇 명, 그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역의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마음을요, 그 부모의 비유를 합니다. 부모의.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는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1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되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은요, 단순히 그냥 좋은 소식,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냥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정말 그들이 이제 믿음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는 것, 잘 살아가도록 돌보는 것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의 마음이었어요. 결국 사도 바울의 복음은 결국 사람을 향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그랬어요. 사람들은요, 삭개오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 삭개오, 똑같은 동일한 사람을 사람들과 똑같은 시선으로 봤지만 그 삭개오를 뭐라고 했냐, 구원이 필요한 한 사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여인을 피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도요, 자연스럽게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정오에 정말 그 해가 쨍쨍 내려지는 그 가운데 물을 기르러, 아무도 없는 그때에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즉 사마리아 여인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찾아가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꺼렸었던 그런 나병 환자는 어떻습니까?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바디메오가 소리칠 때, 바디메오가 나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소리칠 때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꾸짖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걸음을 멈추고 그 바디메오를요 주목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보시면은요 언제나 그렇게 사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일을 맡았어요. 일을 맡으면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일을 잘 하는 것, 그게 너무 중요하죠. 내가 일을 맡았으니까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해집니다. 행사를 막 합니다. 행사를 준비하면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잘 마쳐야 돼. 여기에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봉사를 하면 실수하지 않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지고요. 그리고 어떤 부서를 맡으면 운영을 잘하는 것, 내가 이 부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는 부서로 만들 거야. 그것이 좀 운영을 잘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물론 모두가 다 필요해요.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교회는요 일을 하기 위해 모이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을 하기 위해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한 영혼, 그 사람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함께 있는 곳입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목장도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목장입니다.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그냥 좋은 음악을 그냥 성도들에게 들려줘야지 그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정말 예배하도록 돕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성도들 또한 예배하도록 돕는 겁니다. 선교도 우리가 무엇을 많이 했는지 그냥 보여주는 것,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에게, 우리가 가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 우리가 세우는데 그 한 영혼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 내가 어떤 사역을 하든 한 번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섬김이 누군가에게 정말로 힘이 되고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내 말 때문에 누군가 용기를 얻고 있는지, 내 봉사 때문에 정말로 누군가는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먼저 건넨 인사 때문에 처음 온 사람이 교회의 따뜻함을 느끼고 있는지.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 인사하기 참 서먹해요, 그렇죠? 서먹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모르고 저 사람 날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서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서먹하더라도 환하게 웃으시면서 저희 교회 잘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그 한마디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그냥 지나가요. 처음 왔네, 사람 왔네, 얼른 가야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처음 오셨으면은요, 우리가 한 번씩이라도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를 건넬 때에 그 마음이요 열어지는 거예요, 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참 사랑이 많은 교회인가 봐, 내가 다음 주에 또 와야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정말로 일을 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어느 누구에게는 다 있어요. 내가 이번 맡은 프로젝트를 내가 잘해야지, 그 마음 때문에, 그 열심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즉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끝에는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에게 좋은 것을 다 주고 싶어 합니다. 내 모든 것까지 다 주려고 해요. 그래서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좋은 환경 가운데에서 내 자녀가 자라게 하고 싶어요. 가능하다면 살아가는데, 정말 내 자식이, 내 자녀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풀리 서포트를 막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여러분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소중한 것은요, 어쩌면 부모의 그 믿음의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녀들이 훗날 우리를 떠올리면서
정말 우리 부모님은 삶으로 정말 그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셨어. 그렇게 정말 그 자녀가 커서 회상할 수 있다면, 기억한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믿음의 그 유산은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가 잊고 있었던, 우리는요 참 사람은 참 이기적이에요.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주변을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나하고 일하고 막 계속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간 나를 한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연락해야 될 사람은 없는지, 또 혼자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은 없는지, 교회에 와 있지만 아직 마음 붙이지 못한 사람은 없는지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화 한 통이면 돼요. 식사하시다가 여기 뭐 기도 제목 뭐 요즘에 뭐 어떻게 지내세요? 이 한마디를 통해서 제가 기도할게요. 제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따뜻한 말 한마디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식사 한번 하는 것도 여러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그런 작은 디테일, 소소한 그 사랑을 사용하셔서 사람을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아마 이 동네에 그렇게 소문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침례교회는 일을 아주 잘하는 교회야, 이렇게 소문나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요 모든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거의 한 주를 넘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일을 아주 잘합니다. 아주 훈련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일을 잘하는 그런 교회, 그 교회를 넘어서 한 영혼,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남는 게 결국에는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른 사람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20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자신의 기쁨이라고,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기쁨이요, 내 영광이고 내 기쁨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3장 이 8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바울이 이제 그 디모데가 돌아와서, 이제 디모데를 보냈잖아요. 디모데가 돌아와서 성도들의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어떤 소식을 전해주냐면 그들이 정말 많은, 수없이 많은 그 박해를 당하고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실하게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요 3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 안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박해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서야 내가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소식을 모르니까요, 너무나도 막 궁금하고 막 가슴에 막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디모데가 그런 소식을 전해주니까 이제는 내가 살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기뻤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우리의 기도는요 자연스럽게 우선 누구에게 집중이 되어 있을까요? 나에게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내 자녀가 정말로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그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죠. 왜 못 드립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그 성화의 과정을 계속해서 밟아 나가고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계속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점점 성장하면서요, 우리의 관심도 나에서 이제는요 점점 밖으로 넓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했었던 그런 사람들, 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요, 이제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아프신 분들, 사고 나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요 내가 아닌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그 중보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중보 기도를 함께하는 그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여러분들이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억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한 번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갈 때 내가 이 가게를, 내가 우리 성도님 사업체를 방문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 교회, 이 가정을 위해서, 이 사업체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복받는 그런 귀한 가정, 하나님 앞에 열심을 드리는 그 복된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손을 벌려서 한 번씩 그렇게 여러분 지나가더라도, 그 길을 지나가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중보예요. 내가 잘 되는 것만 그렇게 기뻐하던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신앙이 성숙하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요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을요 기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데살로니가 그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는데,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린아이가 처음 걸음을 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쌍둥이가 지금요 아주 뛰어다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어때요? 막 잡고 일어나는 것도 부모 입장에서는요 막 박수를 치고 좋아요. 우리 이준이 하준이 이제 일어났어, 막 이러면서요 막 기뻐합니다. 비틀거려요. 그러다가 한 번씩 또 넘어집니다. 그런데 부모가 야, 너 똑바로 왜 못 걸어? 똑바로 안 걸어 그러면서 야단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야단치는 거 보셨습니까? 잘 못 걷는다고? 그럼 한두 걸음만 그렇게 걸어도요 막 박수를 쳐요. 우리 이준이 걸었다고. 그러면서 요즘에는요 영상으로 그렇게 막 우리 이준이 걸어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남기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한 번씩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걷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잘 자라고 있다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서로를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아주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아주 시간이 오래 걸려요. 천천히 믿음이 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막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 저런 이야기 나오잖아,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아직까지 찾는 것도 막 익숙하지 않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걸 가지고 서로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저 사람 왜 이렇게 못해? 신앙생활 몇 년을 했는데 저 아직까지 이렇게 찾지도 못하는 거야. 그렇게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어제보다 오늘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처음 왔을 때는요 모든 것들이 다 낯설어요. 낯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낯선 공간이에요. 그렇던 사람이 어느 날 찬양을 하니까 찬양을 따라 부릅니다.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이제는 제가 뭐 도울 거 없을까요? 그러면서 봉사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을 붙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당연히 그 신앙이 자라고 있는 그 모습에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분의 믿음이 아주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보니까 제가 너무나도 기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요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기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아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힘들었는데 정말 이제는 자리를 잡아서 아주 잘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배가 아플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인정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우리는요, 경쟁자가 아니에요. 경쟁자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 서로를 세워 나아가는 하나님의 한 가족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배 아파해야 된다고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함께 기뻐해 주는 거예요. 온 마음 다해서 내가 잘 된 것과 같이 정말 축하한다고, 정말 잘하셨다고, 그렇게 될 줄 알았다고 축복해 주시면 돼요. 다른 사람의 자녀가 잘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내 새끼는 어떻게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집 자녀는 왜 이렇게 잘 돼? 기분 나빠.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축복해 주시면 돼요. 너무 감사하다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의사 돼가지고 내가 네 덕 좀 보자. 축복하는 거예요. 누군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면은요,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결국 누가 잘 되는 거니?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조금 더 기다려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루아침에 변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기다려 주셨습니까?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셨어요. 수없이 넘어졌어요.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깨닫지 못했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잘못된 길을 갔을 때 계속해서 다시 돌아오라고, 나에게로 계속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요,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되나요? 저 사람 글렀어, 안 돼. 쟤는 안 돼. 이렇게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지금 포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말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들의 다시 바로잡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적은요, 쟤는 안 돼, 쟤는 잘못했어, 정죄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이에요, 회복. 넘어진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완벽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넘어지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그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함께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이런 기쁨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지 않던 사람들이 다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환영하는 거예요. 잘 오셨다고, 잘 오셨다고 격하게 여러분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스스로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 자녀가요, 이제 성경책을 펴서 말씀을 읽으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쓸데없이 말이야. 지금 성경책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한자라도 공부 하나 더 외워야지. 이렇게 하실 건가요?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또 누군가 처음 복음을 전했다면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요,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당신의 사역을 함께 기도로 내가 동역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해주십니다. 교회의 진정한 성장은요, 그냥 사람만 막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부디 정말 그 서로의 믿음이 자라는 것, 그 자라는 것을 여러분 질투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 기쁨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내 기쁨으로 여기면서 정말 우리 함께 축하하고 함께 기뻐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언젠가는 우리도 주님 앞에 함께 다시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는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이거예요.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뭘 보고 있냐면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오실 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앞날 또한 같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주님 앞에 정말로 자신이 사랑하고 복음을 전했었던 그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우리 함께 서 있는 것을요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랑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면류관, 그때 당시 그 면류관은요 어떤 사람이 썼을까요? 면류관. 예수님께서도 면류관 쓰셨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쓰신 거 보면은 고난 받는 사람이 쓰는 게 면류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면류관은요 어떤 것이냐면요, 경기에서 승리할 때 월계관을 쓰잖아요. 그 면류관. 그 승리하거나 정말로 그 영예를 얻는 그 사람들이 쓰는 것이 바로 면류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고백은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그 서 있는 그 모습을 내가 보니까 보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영광이고 그리고 가장 큰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바울은요, 나 아니었으면 너희들 구원 못했어. 내가 그러니까 너희들 구원시킨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도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도구를 사용하시는데 그 도구가 누구라고요? 바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낙심한 사람을 격려하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고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그 손을 잡아주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날에는요 이 세상에서 소중히 여겼던 그런 집도 재산도, 내가 정말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명예나 직함 모두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가지고 가시는 그 귀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함께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함께 서 있는 그 모습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자녀가요 믿음으로 서는 모습을 우리가 보기를 원해요. 내가 전하고 가르치면서 붙들어 주었던 한 영혼이 정말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바울에겐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그 모습을 보게 되면요 정말로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주님,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주님, 모든 것도 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다만 그 은혜로운 일에 나라는 부족한 사람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게 누구를 맡겨주셨는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맡겨주셨습니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사람은요 바로 우리 가정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도 정말 소중하죠. 그러나 부모가 내 자녀에게, 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남겨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은요 재산이나 성공이 아니라 정말로 내 자녀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보여주는 믿음이에요. 부모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 그것이 바로 그 믿음의 그 큰 유산입니다. 우리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때 그 자녀가 먼 훗날 정말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이고 영광스러운 자리일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요 들려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들려주라. 그러면은 들려주는 건 어떻게 해야지 들려주는 겁니까?
부모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가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러한 모습들, 그런 믿음의 그런 모습들을요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그냥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부모의 삶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부모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나,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바라봅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지금 처해 있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불평하는지 아니면은 정말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요 여러분 자녀들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의 삶 자체가 자녀에게는요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그 신앙의 그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자녀들이 저는 우리 부모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배웠습니다. 내 자녀가 잘 돼서 어딘가에서 질문을 받아서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내 자녀가, 저는요 내 부모님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지 그 믿음을 받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얼마나 그것보다 그 큰 감사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자신의 믿음으로,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어,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이렇게 나에게 보여줬어, 그 믿음으로 이어가는 것이 우리가 자녀에게 남길 가장 큰 믿음의 유산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다음 세대와 그리고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요 우리는 기도로 품어야 됩니다. 그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우리가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실수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못한다고 그냥 거기서 바로 컷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 못하니까 당신 빠지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의 길로 우리가 초청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거창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부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잘 지내시고 계시냐고. 우리 가까운 시일에 우리 한번 식사 같이 한번 하면서 우리 있었던 일을 우리가 얘기해요.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요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열매를 당장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영혼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를 볼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런 작은 순종 그리고 이 사랑을 통해서 한 사람의 믿음을요 세워 나아가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 거예요. 주님,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다만 그 은혜의 그 일에 부족한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날 우리가 사랑하고 정말로 기도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었었던 그런 사람이 정말로 나와 함께 주님 앞에 서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결코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정말 그 믿음으로 세워진 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한 영혼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 영혼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행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말과 행동은요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놓고서 그 말과 행동을 아주 조심히 해야 된다는 그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정말로 일 잘하는 교회를 넘어서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세우는 그 공동체가 되고 우리 모두가 정말로 그 한 영혼, 그
그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은혜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